샬롬 최재원 목사입니다.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.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되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.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.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. 아멘.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사건,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. 그 시험하신 사건, 그러나 진짜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제물이 있었죠.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사건이 앞에 있었습니다. 그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. 사실 그 앞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렬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.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놀라운 그런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. 첫 번째 이 본문이 삽입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습니까?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으로 족장이 바뀌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시는가, 이삭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삭에게도 중요한 게 있죠. 바로 그 아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합니다. 근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지금 어떠한 배경으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배경적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따지고 보면은 이 이삭과 리브가도 사촌지간입니다.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이 바로 리브가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아들의 딸이 지금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. 지금으로서는 뭐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지만은 이때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는 내 친족 안에서 결혼감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고 또 보편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을 또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그 동생 나홀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아마도 그 둘이 결혼했던 시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제 사라죠. 사레와 결혼을 했고 또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. 20절 처음에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. 지금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사건 이후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이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언제 이 자녀가 출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 나홀과 밀가가 자녀를 낳았다라는 소식을 바로 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테스트하신 이 사건 이후에 그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? 이 나홀도 뭐죠? 아브라함도 계속 자식이 없었잖아요. 마찬가지로 나홀과 밀가 사이에도 자식이 없다가 이 자녀가 생긴 것이 지금 이 창세기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전에 그 자녀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죠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주시는 그런 말씀의 성취가 보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이삭의 아내를 벌써부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
볼 수가 있고,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. 창세기 12장 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한테 복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. 근데 그 약속의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사건이 뭐죠? 이삭의 탄생이었던 것이죠.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만 자녀를 주고 네 자녀가 아주 번성할 것이다.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. 그 약속을 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 다른 모든 이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.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.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. 그러니까 왜 그렇죠? 나홀도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.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그런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,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,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지금 테스트하고 인정받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지만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지금 그 아브라함의 가족과 친척에게로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 증거가 이제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자녀들이 출생하고 있는 것이죠.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들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번지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. 여러분,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고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평화의 도구,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화와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.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. 주 예수를 믿으라.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. 근데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. 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. 무슨 뜻이죠?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믿음이에요. 내 믿음.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?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? 나는 그 십자가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? 그래서 여러분,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남의 믿음 너무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. 남의 믿음 판단할 수도 없고, 남의 믿음 판단해봤자 나한테 유익되는 것도 없고, 내 믿음만 계속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. 뭐 우리 주일날도 보지 않았습니까? 바로 사랑받는 형제, 신실하고 진실한 일꾼 두기고, 그 두기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? 또 뭐 모세, 다윗, 바울, 그 한 사람 베드로, 그 하나님의 정말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, 남의 믿음, 남의 삶 너무 재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소유와 또 나아가 모든 민족이 복과 은혜를 누린 것처럼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.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